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 보세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제자를 만나서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나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세례 받았냐?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듣지 못했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그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라. 예?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뭐가 굳었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뭘 보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들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또 예수야 지겨워. 여러분 안에 정말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만 말해도 기뻐해야 되고 예수만 말해도 감격이 일어나고 예수만 말해도 눈물이 나야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야, 또 복음이야? 이건 여러분 안에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거야. 야, 저 또 예수야, 아주 지겨워 죽겠네 말이죠. 근데 여러분 비방하니까 그들을 떠납니다. 떠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 다음에 봅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우리 교인들도 못 알아듣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벌써 한 5년 이상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무엇인지는 다 듣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또다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아리송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다가.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확실하게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3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뭐예요?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아멘. 다시 거기 봅시다.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거냐? 무엇을 믿어서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아멘. 무엇을 믿는 것이냐? 다시 22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 아멘. 이 말을 다시 제가 정확하게 또 다른 면에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예수는 이 말이 뭐냐? 예수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억나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다른 말로 예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좀 더 다시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히 됐습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됐습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또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고,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건 뭐야? 기름 부음이 성령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시온덴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자, 요한일서 2장 20절에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지금 기름 부음이라고 말했고, 이걸 정확하게 현대의 성경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입은 자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주목하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셨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성경은 다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중요한 거죠.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한참을 중단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 7절입니다. 다 여기 6절을 다시 현대는 6절 봐요.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자 아까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조금 아들의 영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기 중요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한다. 다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 정말 할렐루야. 감동이 안 와요. 그렇게 참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 저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한지 정말.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은 자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관적인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그 팩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그런 성령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몇 달 며칠을 해야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경험한 성령을 말할 때 그것인가 보다 그리고 그를 쫓아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팩트가 중요하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지만은 바울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믿지 않았어. 그런데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가진 바로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11절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이 말이죠.
다음에 12절이면 11절 시작.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번듯이 기억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성령을 가졌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이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어떤 은사를 행하여 그래야 성령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팩트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40일 금식을 하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장기 금식을 5번 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내가.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받았다는 성령은 다 거짓말이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말이죠.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울고 감격했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성령을 받은 게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이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다시 요거 8절만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믿으면 아멘. 모든 이방인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이죠.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자, 다시 이것을 현대로 흥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까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고 지금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같은 내용인데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냐?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냐? 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생겨난 믿음이죠. 네,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 주실 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 받은 게 뭐야?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자식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자식 이삭을 낳은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다시 5장 1절 세번역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은 누가 성령을 따라 나는 자, 이삭이 누구냐? 복음으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누가? 바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그 아브라함처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삭은 누구냐? 갈라디아장 28절에 이삭은 뭐예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멘. 복음은 뭐야? 아브라함 전해진 복음이잖아. 복음 뭐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말매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아멘이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게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광의 박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